젊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를 배우라 라고 권고하는 엘마. 사실 엘마 본인은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서 톱으로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잘라내야만 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사야서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엘마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훈계를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엘마는 자신이 그 경험했던 일을 엘마서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엘마는 젊을 때 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엘마뿐만 아니고 모사야 왕의 아들들도 함께 했었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이 아버지들, 저 엘마 1세나 모사야 왕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엘마나 모사야 왕의 아들들은 다 학력이 높을 겁니다. 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음, 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에는 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개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었죠.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기독교인들, 율법이 완성되었다느니, 죄를 용서한다느니, 속죄한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념이었죠. 근데 바울의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직접 나서서 바울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행동을 바꾸었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치게 됩니다. 엘마나 모사야 왕의 아들들도 같은 경우가 아니냐. 왜냐하면 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엘마와 모사야의 아들들이, 지금 경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코리호와 같은 믿음을 갖추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코리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굉장히 논리정연했겠죠. 정연했죠. 예,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것이 있다라고 가정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엘마와 모사야 왕의 아들들이 이 교육의 탓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어리석은 전통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했겠죠. 엘마와 모사야 왕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행동이 마음에 왠지 어두운 감정을 줄지도 모르고 왠지 불안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성으로서 자신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전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썩 얼토당토 않은 생각만은 아닌 것이 이 엘마의 스스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걸 보면은 왠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기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느니라. 뭐 천사가 우레 같은 목소리를 했고 무서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마가 진짜로 충격을 받은 것은 천사의 그 말을 들은 후에 혹시 내가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하여 심히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행동이 갑자기 기억난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천사의 꾸지람을 받고 나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 존재하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 왜 이런 고통이 겪게 했냐면은 자신이 범한 죄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나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엘마는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어찌 이렇게 쉽게 용서받고 특히나 교회 대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면 엘마가 살해하였다라고 적었지만 다시 정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었으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엘마는 교회에 충실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엘마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설득한다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을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것, 그것을 살해한 것과 살인죄와 동일하게 느낀 것입니다. 이건 엘마의 표현일 뿐입니다. 엘마가 실제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죄라고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느냐를 생각하니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으러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선다라는 걸 생각할 때 두려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죽음뿐만 아니고 아예 차라리 내 영혼까지, 내 존재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고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흘낮과 사흘 밤 동안이라고 해요. 우리 감각으로 하면 나흘째 되는 날 엘마가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죠. 나의 부친께서 이때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려 오신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신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마음속으로 부르짖기를 예수여 찢은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더니 더 이상 죄의 괴로움으로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기쁨을 차게 되었다라고 엘마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마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레이맨과 레미엘은 천사를 만났지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마가 천사를 만났지만 천사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천사를 만나고 나서도 엘마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의 속박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친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부친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다르게 말하면 부친의 가르침이 엘마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엘마의 가르침이 아들 엘마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전하는 간증을 듣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간증해 줄 수도 있고, 뭐, 감독님이 간증해 줄 수도 있고, 선교사가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부모님이 전하는 간증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런 존재인 나의 부모님이 전하는 간증은 자녀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신령 깊은 곳에,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간증보다 더 순수한 간증을 전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것을 전하려 하진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전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간증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부모의 진심이 담긴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영이 반드시 증거해 줄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잘 말 안 듣죠.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반항하고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엘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나이가 꽤 들 때까지. 자, 하지만 부모가 전한 간증이 결국은 엘마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자, 이야기는 이렇게 맺고 있네요. 자, 결국은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 참된 회개로 인해서 오는 이 참된 기쁨을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